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서 보듯이 회상,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기억을 소환하셔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사무엘하 9장 혹은 8장 혹은 10장, 11장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었는데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러한 전쟁의 때가 되어지는 이러한 순간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 다윗의 기억을 강제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갔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러한 회상의 장면들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초기 때에, 그가 막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막 왕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로 그때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바로 이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다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리고 곧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 일어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처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밀접한 관계와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무슨 계획이 막 몇 달 전부터 착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지난주 제목이 회상 1, 회상 2. 제목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첫사랑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7년이 다 되어지고 다음 주면 8년입니다. 제가 무슨 몇 달 전부터 2주가 되면 이 메시지를 딱 가지고 계획하고 있다가
딱 말씀을 그냥 끝장나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아니 어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7년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지난 7년 동안의 삶의 자리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딱 하고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우연입니까?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며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라, 초심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삶의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회복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7년 동안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7년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8주년의 이러한 기념 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다윗에게 희생의 자리에 솔선수범했던 그 자리를 회복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 상황에 와져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보니까 다윗에 대한 설교를 벌써 한 6개월 이상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되어졌던 밧세바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압살롬과의 전쟁, 세바의 반역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다윗의 삶의 자리, 그리고 첫사랑의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늘 희생하는 자리, 그가 늘 솔선수범하는 자리, 그가 늘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그가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삶의 자리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증거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피곤했겠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니 그가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요 그가 아무리 전쟁터에서 뼈가 자란 이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피곤하고 그도 전쟁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그는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 싸우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또한 기록하기를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 위기를 맞이합니까?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전쟁에 임하고 전쟁이 있는 곳곳마다 누비고 다니며 정말 전쟁의 위협 속에서 늘 그는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던 왕이었는데 그도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었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이 전쟁터 앞에서 솔선수범하니 그도 힘이 빠지고 그도 위기에 처하고 그도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피곤함에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이제는 전쟁의 때가 되어서 모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때가 있었고, 내가 그래도 맨 앞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앞장서서 청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도 한때 그래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제는 나도 교회 생활을 할 만큼 되었고, 이제는 나도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점 높아진 삶의 자리로 변질되어진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이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이 유럽에서 무시무시한 이러한 황제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쟁사를 참 좋아하고 또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에 대한 책들, 또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였던 이러한 사건들을 쭉 보는데, 그 당시 프랑스가 독일과 영국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나폴레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1m 50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조그마한 왕이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삽시간에 이 프랑스가 전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폴레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좋은 왕이 되었나, 제가 또 좀 공부해서 좀 좋은 목사가 되보려고 쭉 읽어가던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되어서 보아오니 군대도 시원찮고 재정도 바닥나 있고 아무것도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그는 삽시간에 프랑스 군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구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가 구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 프랑스 군대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구호였다고 한다면, 이 나폴레옹이 들어서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지금까지 어떤 군대에서도 사용하지 않던 이러한 구호 하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도 조그맣고 말 탓도 보일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오니 적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보이지도 않는 장군이 말 뒤에 숨어서 막 미친 듯이 전쟁 앞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전쟁이 왜 프랑스 군대가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를 따르라. 언제든지 그는 솔선수범하고 전쟁에 피 흘리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그는 전쟁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터 앞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앞에서,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서 그는 늘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 임직자들이나 또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직분, 그리고 가장 먼저 피 흘려야 하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회도 나중에 우리가 멋지게 교회를 혹시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나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할 기회를 주시면 이 단을 제일 낮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이 객석을 제일 높게 이렇게 쫙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신자석은 아주 막 거기다 도금을 막 해가지고 왕과 막 이렇게 쫙, 세가족들은 왕,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가족이 왕이고 직분자들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강제 소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너는 왕이었지만 이런 왕이었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 먼지도 닦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돌격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증거하기를 다윗에게 바로 물맷돌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연관되어져서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이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에 기록하기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거인족, 블레셋 사람의 거인족의 왕, 이러한 이 장군들과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전쟁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 누가 봐도 이 전쟁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너 골리앗 전쟁 기억나냐? 너 골리앗과 전쟁했던 것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은 기록하기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6개월 전에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준비했던 이 무기는 바로 매끄러운 돌 5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설교했던 기억을 다시 더듬으셔서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본문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4명의 거인, 그러면 몇 명입니까? 1 더하기 4는? 너무 제가 막 무슨 깊이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1명과 거인 4명,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그렇죠, 5명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5개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한 방에 못 죽이면 4개를 동시에 던져서 죽이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다윗은 이 블레셋에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5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첩보를 통해서 듣고 나온 전쟁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39절, 17장,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가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맷돌, 그가 이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하는 것, 물맷돌을 준비하는 게 그에게 익숙한 일이요, 그에게 늘 행해왔던 일들이요, 그가 늘 준비했던 일들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올 때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맷돌 5개. 그리고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이고자 했던 이 거인 4명을 언제 죽입니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는 죽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대적들을 완전히 죽이는 사건, 바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늘 익숙하게 늘 연습하고 늘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기가 부족해서, 군대가 부족해서, 다윗을 따르는 이러한 군대들이 부족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칼을 가졌고 갑옷을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자기가 명령만 하면 얼마든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압살롬에게 쫓겼고 세바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교회들이 정말 부족해져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5개를 준비할 때 다윗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지난 7주년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7주년 동안, 7년 동안 정말 살다 별일도 다 있다.
그게 우리 7년 동안 몸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우리 교회 7년 동안 넘버원 뉴스였을까? 어떤 일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 일일까?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새벽 기도 온 날, 그날 VBS가 시작되던 날 이 지붕이 다 뜯기고 몽창 교회가 다 털린 날 넘버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 사건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사건. 그런데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여기 황하니 왔더니 마이크도 없어지고 스피커도 없어지고 뭐가 휑하니 아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컴퓨터도 없어지고 교회 하여튼 뭐든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날 드렸던 새벽 예배, 그날 드렸던 기도,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날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 없는 예배로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진이 눈물밖에 안 나오고 안진이 이게 웬일인지 살다 정말 별일이다. 오늘 다윗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물맷돌 5개밖에 없던 바로 그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오던 바로 그때, 이 5명의 이 거인족, 이 블레셋의 이 장수를 때려 눕히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던 바로 그때의 다윗, 바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 그리고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함께했던 바로 그 다윗.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무슨 야구 선수가 1000홈런 치면 그 공 이렇게 주워다가 막 기념으로 탁 이렇게 기억하라고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라도 자기 왕궁 앞에 딱 갖다 놓고 매일같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자리를 또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물맷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기억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은 중요한 단어와 표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도 기록하기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그때는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어린 왕이었고 경험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왕의 시절 때에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장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사울의 집안과 내전을 겪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울의 가정과 사울의 집사람들과 내전이 끝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복해서 기록하기를 또 다시 또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이,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사건 현장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하나가 터졌는데 잘 해결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극복하니 또 문제가 생기고, 평안할 날이 없었던 바로 그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전투가 바로 이 곱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냥 블레셋과의 전투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가 어떻게든 좀 해보겠는데, 암몬이 쳐들어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연합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했던 바로 그 전쟁, 바로 그것이 이 놉과의 블레셋 전투에 있었던 이러한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가서 전쟁이 나서 이쪽을 막으면 또 저쪽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막으면 또 남쪽에서 올라오고, 남쪽에서 겨우 수습하면 북쪽에서 또 쳐들어오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기억하냐? 바로 이때에 너를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전투의 승리, 네가 이긴 거냐 내가 이기게 한 거냐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졌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다윗에게 절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정복 군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바로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가 등 따스고 배부른 왕이 되어졌던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한 부족이라도 한 나라라도 방어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들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 다 넘어지게 만들어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가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늘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소설로 쓰면 조선왕조 500년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소설로 나올 텐데 글재주가 없어서 못 쓰는 것뿐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 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있거나 혹 잊어버리고 있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질되어진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이러한 부름 앞에 이제 8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걸음을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초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보겠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